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빛, 생명, 영생 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빛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오심에 대하여 1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보시면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필요하죠. 어둠이 없다면 빛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은 그만큼 세상은 어두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둠은 세상을 말하고 그 어둠은 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죄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한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결국은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또한 사하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들이 마음속에도 어둠의 권세는 항상 찾아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마음은 불평, 불만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어둠의 마음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넣어주는 마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시면 그러한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내 마음은 희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과 즐거운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희망이요 평화요 사랑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고 내 가정에도 내 모든 삶의 현장에도 임하실 때에 나의 삶의 현장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밝은 빛 가운데 내가 살게 되어지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예수를 진리라고도 말합니다. 왜 진리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빛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는 빛이 아니라 항상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늘 행복을 주는 이 예수님의 빛은 변함이 없는 빛입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빛을 이미 비추어 주고 계시고 또 오늘도 그러니 그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르침과 말씀하심을 거역하려고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계속 뭐 합니까? 이 말씀으로 토론하며 다투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묻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않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기 자신을 증언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타인이 증언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자기를 일컬어 자기가 말하고 있으니까 옳지 않다라고 바리새인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PR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는 자기가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바리새인은 어쩌면 바리새인 스스로가 선생님으로 스스로가 권위 있는 자로 자기를 세워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반론을 제기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자기 자신들에 대한 권위를 내세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자기를 증언하는 거지만 그 증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자신을 증언하고는 있으나 그 자신에 대한 증언이 하나같이 뭡니까?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권위를 높이거나 하는 말씀이라기보다 세상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14절 이하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오심과 가심을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거 당연히 아시죠. 그럼 예수님의 오심과 가심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가? 그 어디가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로 통하여 오신 예수, 이건 성령의 잉태되게 하심을 통하여 오신 예수잖아요. 이 사실을 저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과학이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어떻게 인간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납니까? 생리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맞잖아요. 앞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현몽하시며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믿잖아요. 여러분이 믿으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어디서 오신지를 모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육체에 매여 있는 인간으로만 바라보니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것에 대한 것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는 오늘 구약과 신약을 다 지금 보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예수의 오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오늘 우리들이 항상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이 과정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이나 판단은 다 뭐예요? 육체를 따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요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식에도 한계가 있고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은 인간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이 한계선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뛰어넘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여야만 뛰어넘어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거든요.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에만 붙잡혀 있느냐?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율법의 지식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갖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육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만일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은 참된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판단하지 않지만 설령 내가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참되다는 겁니다. 왜? 이유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예수님 개인과 육체에 속한 판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판단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한계로 바라보는 저들의 눈에는 육체적 예수님만 보이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은 한다. 이건 참되 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청한 목사의 말이라고 받아들이면 말씀에는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어떤 지식, 표현 등등의 것을 통해서도 인간의 말로도 감동받을 수 있죠. 수많은 유명한 세상에 돌아다니는 강사들, 무슨 여러 가지 내용들의 강사들 있잖아요. 그들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의 메시지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하고 그렇게 받아야 한다는 걸 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인간 육체에 속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판단이 아니고 그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판단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증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말하죠.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이 너희 율법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모세가 만들어낸 율법이 아니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잖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등등 이 베드로나 등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여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기에 기록한 이는 사람이지만 실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살아있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율법에도 말하기를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하였는데 율법이 말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증언할 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을 인정하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모세율법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단치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율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면서 1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 속에 둘이 있어. 누가 있어? 육체적 예수가 있고 신성의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은
옳다라고 지금 저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자기의 신성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육체로만 보지만 나는 육체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계속해서 표현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들이 묻습니다.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아버지 하니까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를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아버지 요셉이잖아, 목수잖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아버지를 하늘에 얘기하고 하니까 그럼 네 아버지가 어디냐는 반론을 또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육체적인 예수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아버지를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니 이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지 않으니, 알려고 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없죠. 그를 보내신 이를.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임을 만약에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너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를 보낸 아버지도 너희들이 알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왔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일한 얘기지만 여기 주어진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이런 원리죠,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와 함께 되어진 이루어지는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해도, 하나님을 대하든 예수를 대하든, 이 성전을 대해도 예수를 대하든, 이게 이 원리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바르게 알면 교회를 바르게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바르게 알면 예수를 알 수 있고, 바로 그런 원리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에 대한 영적 신앙의 의식을 바르게 갖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따르는 신앙의 삶이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하나님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헌금함은 성전 들어갈 때 입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보이는 곳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을 중에서 이 예수님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종들도 보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잡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앞에서도 계속한 말씀이지만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만 그들의 권세에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죽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게 십자가의 가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권세가 없어서 세상 권세에 죽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참 의미가 좀 떨어지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예수시잖아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죽으셨잖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를 위한 그 귀한 그 십자가였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란 말이죠.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사, 오늘 하루를 사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에, 오늘이라는 이 때에 맞춰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또 찾으시고 그 손길을 발견하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늘 함께 계심과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바라보고 체험하시는, 경험하시는 그런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